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이 진리가, 그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일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58장, 통일 찬송가는 400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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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함께 읽기는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5지파가 이제 18장 이전에 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18장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구체적으로 그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의 경계와 그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땅 분배를 이렇게 받기 전에 다른 것에 대해서 오늘 18장에 언급하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점령했고 점령한 땅 안에 이제 조금씩 남아 있는 족속들을 이제 물리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5지파도 그들이 이미 차지한 땅에 남아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 가운데 땅을 차지했음에도 그들 족속을 완전히 내쫓거나 진멸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족속들이 버텨서 이스라엘 종이 되어서라도 그 존속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라마의 복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지를 남겨두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나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지금 멀어지는 요소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소홀함을 조금씩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그 요셉 자손의 불만과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라는 17장에 그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 이제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장도 땅의 분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자신들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지파가 땅을 받았고 오늘 나머지 7지파들이 이어서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1절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라는 그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포와 함께 그들의 회막을 이제 실로에 세운 것입니다. 실로라는 도시에 세운 것입니다. 실로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에 회막을 세웠었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그곳에 돌 12돌을 세우고 거기에 진을 쳐서 그곳에 성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있었던 길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실로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길갈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길갈의 거점을 가지고 가나안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북부지방을 차례로 이들이 점령했고 이제 그들의 신앙 중심의 상징인 그 성막이 이제 가나안
중심부 산지로 실로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갈은 우리가 지도에서도 봤지만 여리고 바로 옆쪽 한 11시 방향 쪽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유대 광야를 지나서 유대 산지에 이제 에브라임 지역 땅의 안에 실로라는 곳에 이제 성막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는 이 여호수아의 선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산지가 내 것이 되리라고 선포했고, 그래서 회막도 지금 실로로 옮겼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 2절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직도 기업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고, 아직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지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수아가 꾸짖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대놓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신 땅을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방법으로 지파마다 3명씩 보내어서 이제 분배받게 될 땅을 살펴보고 지도를 그려놓고 그것을 그 땅을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할 거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8절에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대로 제비를 뽑아서 나머지 지파들의 분배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11절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부터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 이후에는 베냐민 지파가 받게 되는 그 경계와 성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 도시를 언급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땅에서 그 동편의 12개의 성읍과 서편의 14개의 성읍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베냐민 지파의 땅의 경계도 말씀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이 핵심입니다. 분명 17장에서 그 산지도 내게 주리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8장의 시작도 회막을 옮기기까지 한 결과가 보입니다. 그들이 회막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옮기면서 그 결의까지 보이게 되는데 2절에 그러나라를 말씀하면서 땅의 분배를 지체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분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성취의 끝이 땅의 분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을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오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그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 지체하겠느냐 이 단어의 어원을 확인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한 상태에서 약한 상태로의 그 변화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의 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떨 때 사용되어지냐면 생명력이 없는 그 물체를, 그 어떤 생명이 없는 세력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지체한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력이 없다는 상태를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파생되어져서 확장되어져서 잠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게 자기를 게을리하다라고 할 때 잠언 18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 잠언 24장 10절에도 이것을 이 단어가 확장되어서 스스로 낙담하다, 낙심하다 할 때 이 단어 지체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지금 오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 지체하겠느냐 그들의 책망합니다. 이 말씀은 나머지 7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그 남아있는 족속들에 대한 그
처리와 땅의 분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낙심한 상태로, 게으른 상태로 이곳에 머물고 있을 것이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길갈에서 12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감격을 누렸었는데, 지금 그들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제 분배를 해가는 과정 중에 이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그 나태해짐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점점 약해짐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가심을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방법을 알려줘서 제비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지금 분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책망했고 오늘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말씀이 선포됩니다.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안주하고 머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접한 자들 중에 반응이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예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분명히 진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결국 들린 자들에게는 진리가 그들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았고 그것을 믿고 들을 귀가 있어서 그것을 듣고 움직였고 그것을 경험해 가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들에게 땅의 분배라는 마지막 약속의 성취가 남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주어져서 그곳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지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지쳤는지 낙심하였는지 그곳에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진리를 그들 삶에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았으나 그들이 진리의 삶은 지금 아직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분배까지 이루지 못하고 지금 이들이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감정의 변화 그리고 이성의 깨달음은 있는데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생략하고 세 사람씩 선정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두루 다녀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그 땅을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얻게 될 땅, 분배받을 땅, 지체되어서 아직 성취하지 못한 그 땅, 그 땅을 두루 다녀라 라고 선포합니다.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접하게 되면 깨달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성과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그 깨달음이 머리로 시원하고 마음이 뜨거워진 그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그 변화와 감정의 변화가 행동이 되어서 내 온 인격 전체가 진리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설교를 통해 또 뭐 성경 공부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머리의 그 시원함과 어떤 논리적인 근거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듣고 문 밖을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 문제로 싸웁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깨달음이 나의 삶에 녹아져 진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이들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통해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실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 이상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18장에 그 지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의 입을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지체하고 있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땅을 두루 다녀라 라고, 그 실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체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그 약속을 기억했던 것에 머물지 말고 실제로 살아내라 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후반기 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열린 전도 선포 결의주일인데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아주 좋은 하나의 예인 것 같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행동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가 그것을 참으로 깨달아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는 행동이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 진리를 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진리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진리가 그들을 자유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호수아는 지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땅의 분배까지 이루지 않고 지체하는 그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땅을 두루 다녀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머리로 인식하고 그 감정의 변화와 만족하면서 그 깨달음에 머물지 말고 진리의 깨달음을 삶이 되게 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 깨달아 자유를 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로움까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엉뚱한 것, 그 무겁고 고달프게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내 품 안에서 안식하라,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에게 결국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샬롬이 여러분과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리로 이끄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그 결과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들이 지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끝맺음을 맺지 않음에도 그들이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음에도 그들이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빗대어 바라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잘 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진리를 녹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진리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진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사역국장 회의가 있고 또 열린전도 겨울이 주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명지방에 연합 우리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복해서 어김없이 하는 기도인데요. 아픈 자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 오늘 하나님께 아뢰고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삶 가운데 진리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